2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3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리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에 붙이니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호환이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까지 우리를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불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오네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오레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한 한 주 보내셨나요? 벌써 6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입니다. 이제 2024년도 절반이 이제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또 지난 6개월 또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또 은혜들을 돌아보며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6개월 동안에 또 어떤 은혜를 또 부어주실지 또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남은 6개월도 잘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인 28절의 말씀을 오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풍랑을 만난 후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된 바울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멜리데 섬에서 일어난 바울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전인 사도행전 27장에서 뜻하지 않은 풍랑을 만난 바울은 그리고 바울이 탄 배는 보름이 넘도록 방향을 가늠하지 못한 채 떠밀려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27장 26절에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렇게 확신으로 말했던 그 바울의 말처럼 배는 한 섬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비록 배는 파손했지만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은 헤엄쳐 구조되어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섬의 이름은 멜리데 섬이었습니다. 멜리데 섬의 주민들은 겨우 목숨을 건진 이 사람들을 아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2주간 풍랑을 만나 생사의 갈림길 속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아주 따뜻하게 맞이해 주면서
그 사람들은 불을 피워서 바울과 그 일행들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불에 넣었는데 이때에 나무 묶음에 있던 독사 한 마리가 뜨거움으로 불에서 뛰쳐나와 바울의 손을 물어버린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원주민들은 4절 말씀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아멘. 독사가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이들은 바울을 살인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배가 난파한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살아났는데 그것은 신이 그 사람들을 지켜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살아난 사람들 중에서 유독 바울만 독사에 물렸기 때문에 바울은 살인한 죄인이기 때문에 신에게 버림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은 뱀에게 물린 바울의 몸이 붓거나 아니면 갑자기 쓰러져서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지 않고 몸에도 아무런 이상 현상이 일어나지 않자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고 원주민들은 이제는 정반대로 바울을 신이라고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전에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을 헤르메스라 칭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바울은 옷을 찢는 격한 반응으로 루스드라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반대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는 멜리데 원주민들이 바울을 신이라고 지칭할 때에 그의 반응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멜리데 섬에서도 그 사람들이 자신을 신이라고 칭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루스드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신을 높이려 하지 않고 멜리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해서 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바울은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과 같이 멜리데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의 부친과 또 다른 사람들의 병들을 고쳐주고 그리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멜리데 섬에서 바울의 사역을 보면은 한 가지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장면입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경험하고 또 감당하고 있는 것은 바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믿는 자들에게 일어날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뱀에게 물려 독이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해를 받지 않고 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통해 일어난 그 역사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그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그 표적이 바로
바울만 그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바울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일들이, 이 표적들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표적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풍랑을 만나 배가 난파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목숨을 아주 가까스로 부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뱀에 물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바울은 겪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신이 행해야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또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와 그들을 또 회복해야 하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믿는 자로서 마땅히 드러나야 되는 그 표적들을 바울이 실천한 것입니다. 이 일들이 바로, 이 표적들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도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어려운 일이 연이어 찾아올 때에도 우리가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처한 상황 속에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그 표적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도 드러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눈으로 나아가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표적들이 드러나기를 사모하며 또 그 일들을 또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들을 실제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